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특별 금요기도의 4주차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4주째 이 가상칠언을 보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시고 외마디 절규를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도망쳤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현장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55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힘이 없고 연약한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여인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 예수님을 도울 수 없는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십자가죠. 그들이 짊어진 십자가의 무게입니다. 그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그곳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께 버림당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던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으로 부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었던 것이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을 당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마디 절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한 외침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절규가 얼마나 깊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나오는 절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느낄 때 절규한다 그래요. 절규는 분노와 슬픔, 절망 등 감당하기 힘든 감정이 폭발할 때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절규는 단순히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극한 감정의 표현이래요. 성경을 읽으면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감정에 온 세상이 요동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장 햇볕이 뜨겁고 강렬할 때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정오를 말합니다. 정오 12시예요. 그런데 온 땅이 어떻습니까? 어둠이 임하죠. 예수님의 죽음은 마치 온 세상의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땅이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온 땅이 고통스러워하고 비명 지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실제로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비명소리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신학자는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온 지면이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의 분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온 땅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슬퍼합니다. 온 땅이 슬퍼하고 함께 절규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온 세상이 그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절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인생을 뒤흔들고 집어삼킬 만한 큰 슬픔과 고통이 되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을
공감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군인들에게 수많은 채찍질과 구타로 인해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을 만큼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죠. 그런 몸으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물론 6시간이라는 시간은 십자가 형벌을 받은 죄인들이 평균적으로 당하는 그 시간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역사적으로는 24시간이 넘도록 죽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기록도 있고, 가장 길게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사람은 3, 4일 정도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육체적 고통을 우리가 다 공감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보지 않았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를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왁스를 바닥에다 이렇게 나무 바닥이니까 왁스를 이렇게 퍼서 하얀색 주걱으로 이렇게 퍼서 이렇게 막 이렇게 올려주시면 막 이거 자기 구역에 닦고 가야 되거든요. 빨리 닦고 일어나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막 이렇게 닦는데 선생님 그 강단 책상 밑에 강대상 밑에 손을 뻗어서 빨리 닦으려고 이렇게 막 가서 딱 뻗는데 앞에 가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어떤 가시냐면 나무 젓가락만큼 두꺼운 가시.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순간적으로 뻗는데 그게 딱 보이는 순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찔렸거든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살이 막 벌어지는데, 이건 가시라고 할 수도 없어요. 나무 젓가락을 살에 파인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무 아파서 막 이렇게 죽을상 하면서, 제가 엄살도 좀 심하잖아요.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가시에 막 찔려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 진짜 아프셨겠다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가시에 찔린 거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건 비교할 게 안 되잖아요. 근데 전 그때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육체적인 어떠한 고통을 우리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할 때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구경거리 삼았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강도에게조차 멸시와 조롱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기쁨으로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통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고통 기뻐하셨습니다. 이 고통 기쁨으로 참을 수 있으셨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그 약속들을 바라보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셨을까요? 이 고통,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예수님이 기쁨으로 참으셨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셨냐 이거죠. 그것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보다 예수님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을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대학교 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셨을까요? 저는 이게 대학교 때 풀지 못한 숙제 같은 거였어요. 분명 예수님은 기뻐하셨는데 십자가를 기쁨으로 참으셨다 그랬는데 왜 그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 너무 원하고 기뻐하던 일이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기도 해야죠. 드디어 하나님, 제 모든 일을 이제 마칠 때가 됐군요. 감사합니다.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옮길 수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땅에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이 말씀을 의학 박사들이 의학적으로 해석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말 힘줘서 간절히 기도하면 여기에 모세혈관들이 터져서 땀방울이 떨어질 때 피가 섞여서 떨어진대요. 예수님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얼만큼요? 이 십자가를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기뻐하셨거든요. 왜 이걸 옮겨달라고 하셨냐 이거죠. 많은 사람이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십자가의 고통, 육체적 정신적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라고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무엇을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나무에 달리는 고통을 두려워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이 십자가를 옮겨주시옵소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이 기도는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린 상상할 수 없죠. 예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아니, 부인당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함으로 죄인처럼 처절히 버림당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재적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겁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부인당하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둘째가 생각이 났어요. 유준이는 태어날 때부터 혼자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아들입니다. 첫째랑 다르죠. 항상 부모님이 함께 있었고 형이랑 항상 함께 생활했습니다. 유준이는 관계의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예요. 4살 때 어린이집을 다닐 때 적응을 잘 못해서 10개월 동안 울면서 갔어요. 졸업할 때쯤 웃으면서 갔는데 이제 유치원에 갔습니다. 새롭게 이제 유치원에 갈 때 부모의 입장에서 많은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있겠죠. 얘가 또 이 1년 동안 울다가 이거 적응을 못하고 울면 어떻게 하나. 근데 다행히 형이랑 같은 유치원에 다니고 함께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생각보다 잘 적응했어요. 그렇게 많이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생겼어요. 형이 초등학생이 되고 같은 유치원에서 이제 형이 초등학교를 가고 유준이가 혼자 버스를 타고 유치원에 가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 유준이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매일 유치원에 갈 때마다 우는 거예요. 밤이 될 때마다 우는 거예요. 이제 또 이 이야기를 하니까 잠옷실에서 유준이가 왜 내 얘기하나 이러면서 자기를 쳐다보는데 사전에 제가 허락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또 그런 모습을 보니까 4살 때, 5살 때 처음 유치원 갈 때 힘들었던 서준이 모습도 생각나고 잘해주려고 하는데 매일 울고 달래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형이 다니는 초등학교 방향에 있는 어린이집을 가게 됐습니다. 원래 갈 수가 없는데 자리가 나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매일 우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문제가. 하루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혼냈습니다. 최근 일이에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이번 주 너무 힘들었던 한 주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유준이가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처음 혼자가 돼보는 거예요. 처음 홀로서기 하는 게 그 아이한테 너무 두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울지 않고 잘 가던 유치원도 형이랑 떨어지는 순간 그 아이에게 두려움과 외로움이란 고통이 되어서 그 아이를 괴롭게 했던 것 같아요. 맨날 유진이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빠 두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유진이도 형이랑 처음 떨어져 보는 존재적 고통을 경험한 게 아닐까.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굉장히 형을 의존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형이 떨어지니까 그 똑같은 길이, 똑같은 공간이 전혀 다른 길이 되고 전혀 다른 공간이 되는 거예요. 두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7살 때.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서. 근데 만약에 지금 어머님이 돌아가신다면 저는 울 것 같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을 함께한 만큼 떨어지는 것이 더 힘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분리되는 거 다시는 볼 수 없게 되는 그 고통을 우리는 가끔마다 장례식장 가면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간접적으로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랑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그 무엇보다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너덜너덜해지고 주먹으로 맞아서 얼굴이 터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조롱당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더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의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절규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무감각합니다.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인간은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슬퍼하는 것으로 인간은 슬퍼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고통과 슬픔에 공감이 안 되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만 그러지 않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고통을 잘 못 느끼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느끼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그 고통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느끼는 크기만큼,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느끼는 크기만큼 인간을 깊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느끼는 고통이 있는 거죠.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 않고 살지만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 너무 아픈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그런데 이 절규는 절망으로 향하는 절규가 아닙니다.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규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철저히 삼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한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성경은 십자가 사건을 기록할 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7장 4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이 말씀은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이 당한 모든 비방과 능욕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또 오늘 읽었던 본문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이 절규는 시편 22편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중요한 점은 마태복음에서 인용한 시편 69편과 22편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절망 속에서 절규하고 한탄하는 소리로 시작하지만 그 시편은 끝에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내용이 변화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 속에서 절망이 아닌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절규에는 그냥 절망 가운데서 다 잃어버리고 방법이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절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그 절규가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 죽음이란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십자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극심한 절규,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그 순간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시편에 담긴 다윗의 절망은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다윗의 시편처럼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절규하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27절에서 3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은 개역개정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엎드려 예배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유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예배드릴 것이며 멸망의 땅에 누워있는 자들도 주님께 엎드려 절할 것이며 죽음에 이른 자들도 그리할 것입니다. 모든 후손이 주님을 섬길 것이며 모든 후손이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가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한 절규를 인용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정말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죠. 그 절규를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 절규를 쏟아내시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시고 대신 그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마디 절규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끝까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